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 대림절에 인사 나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본문 그리고 골로새서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매서운 추위가 조금 있었죠. 초겨울인데 가을은 생략되고 추위가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벌써 생각이 드는 것은 따뜻한 봄이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보게 돼요. 따뜻할 때는 추운 것을, 또 추울 때에는 따뜻한 것을 찾는 것이 우리 기본적 생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긴 겨울이 지나서 여러분 새봄이 되면 모두가 좋아하죠. 생명이 약동이 되고 또 사람들의 모습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겨울을 지날 때가 많아요. 앙상한 가지처럼 헐벗고 그리고 추위가 절절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살을 애인인 듯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폭풍 우에도 비유되잖아요. 언제 마칠지 모르는 소나기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질 때 우리는 비가 멈추고 안정되기를 소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연속될 때도 언제 우리 인생의 실패가 끝이 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공에 이르기를 소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금 앞서 이야기한 새봄을 맞이하고픈 그리고 폭풍우가 그쳐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의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시작의 책이죠. 그러나 단순히 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복음서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에 응답된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묵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려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유리방황했다. 이것이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신약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의 사건이 실현화된 그런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소개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느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고 기다림과 대망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에 오신 분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허망한데 우리의 삶은 어두운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자 그 의미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합당한 것인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오심과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다른 이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무관한 어느 곳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내 삶의 사건으로 되새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소개하고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첫 번째 영적인 일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넘어서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여겨진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뜻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우리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지는 성경에 비추어 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심령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내가 그렇게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러워도 멀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평소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쭐대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데도 창고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욕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무라기 쉬운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갖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해서 나는 마치 그 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에게 홀로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을 입어서 우리와 친구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을 성취하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육신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기적이고 우리는 스스로 탐욕적이고 우리는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멀리했지만 죄를 일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모습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긍휼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합니까? 저 멀리 어느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위대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사건은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계획을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함의 그 권세와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몸소 지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조롱과 침뱉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일컬으면서 우리를 품어 안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죠.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추한 우리 존재로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추한 자리에 들어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버리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한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다고 할 때 내 죄를 온전히 씻어버리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깊이 그분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폐부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니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를 알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골로새서 본문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예 골로새서 본문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깊이 들어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7절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정한 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삶을 동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약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함이 변하여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빈곤 가운데 있어도 가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부요를 맛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듣지도 않는 것을 듣는 사람, 심지어는 토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되 심지어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상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 하나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부요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지나서 모든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영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전반 부분에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의 풍성함이 부욕하게 될 때 나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만 부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이 확산되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영의 풍성함이 역사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영광의 소망인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삶을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흥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이 흘러넘쳐서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친척들과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확산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이 계절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과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는 순간 그것은 작은 것 같고 볼품없는 것 같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움직일 때 지역사회가 다시 부흥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영광에 대한 우리의 소망 이야기죠.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 아닌 비밀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로 보여지지만 우리끼리는 이미 터놓은 진리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그 영광을 뭘로 표현합니까? 눈에 번쩍하고 옆에서 뭔가 폭발음이 들리고 뭔가 화려한 것이 영광입니까? 그런 영광은, 그런 식의 표현의 눈부심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웅장하고 규모가 크고 번쩍이고 재물이 움직여지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광 지역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영광 중앙교회인 것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영광의 영광입니다. 다 같이 웃어요. 막 좋아하고. 우리 교회 이름 이야기했는데 딴 교인들도 좋아하더라고. 영광의 역사가, 영광중앙교회의 영광의 역사가 대림절에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소망인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이 성취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성취하시는데, 앞으로도 미래도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영광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다 물러가고 세상의 부조리하고 더러운 것도 다 물러가고 저른바리들은 일어나고 맹인이 보지 못했던 것도 눈을 뜨고 귀를 열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의 영광이요 비밀의 영광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확실히 증거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죄의 사함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눌하고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은 죽어가지만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죽음도 물러가고 사탄도 물러가고 무너지는 장막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어둠의 장막을 물리쳐 이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확산되어질 때, 대림절의 절기를 통해서 확산되어질 때, 성탄절의 역사를 통하여 메시지로 선포될 때 영광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벗겨지고 세워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임마누엘로 시작됐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그 전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갈릴리 그 변방에서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를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죽어가는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시장에서 먹는 것과 입을 것을 추구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일러주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한 번 먹으면 배불러지는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머물렀거나 오늘 이 순간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비좁고 난무하고 더러운 내 심령을 하나님이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내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미리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접하는 모든 지역사회도 변화되되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영광의 소망을 드러내는 삶과 그 역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능력이 배가가 되고 찬송하고 송축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에게 들어와서 축복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그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